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로부터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봉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봅니다. 6장 1절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분명합니다. 6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건너갑니다. 금식할 때에 16절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건너갑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건너갑니다.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건너갑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지난주 산상수훈 우리가 5장까지 했고 오늘 6장입니다. 이 6장을 오늘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율법자들에게 화해실진저하고 그들을 저주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주님께서 그 외식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외식인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한다,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한다, 꾸민다 이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세코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었던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제자들이나 이 헬라어 현재 명령형은 지금도 똑같이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세요. 구제할 때 여기 보면은 너희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쪽 손, 오른쪽 손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 왼쪽 아리스테라, 오른쪽 덱시아 이거는 사실 헬라어 원본에는 손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은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겁니다. 왼쪽은 언제나 세상 나라예요. 마귀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예요. 오른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무리를 구분하시죠.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를 구분해요. 오른쪽 양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왼쪽 염소는 영영이 저주받아서 그 불못에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너희 오른쪽은 주님이 주신 의예요. 우리 안에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왼쪽 세상 나라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온 거예요. 선악과에서부터 온 거. 우리 속에 함께 심어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죄법이라고 해요. 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사람들 앞에, 여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체도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왼쪽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왼쪽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 이거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 악한 7족속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법이라고 그래요. 죄법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왼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프트. 왼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왼쪽은 언제나 저주받은 쪽이에요. 저주받은 쪽. 화를 받아야 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이 영광은 뭡니까? 실상은 내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엄청 경고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헬라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골방은 그 이너룸 해가지고 내실을 뜻하는 말인데, 이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령, 그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은밀하게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라든 무슨 기도라든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그 작은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전형적인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주기도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조직신학 책에 보면 그 사전적 개념이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보좌에 좌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그 겉에 수많은 그 천군 천사가 옹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죠.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 타락이 나오죠. 타락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높아졌어요. 선악과라는 자체가 마귀가 올무에 놓은 그 덫에 우리가 걸린 것이 네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과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to be as God이에요. to be as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반역을 한 거죠.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고 이 선악과 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4번에 이루어져요. 4번째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민족들,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 씨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란 말이죠. 땅이 없잖아요. 그 땅을 땅 준다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 모든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뭡니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옛날 과거에 봉건제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이 왕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주권이 왕으로부터 나왔지만 지금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에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는 얘기예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때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겔에서 보면 포로로 민족들이 다 팔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한 200년 먼저 망했고 남유다는 200년 후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가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국 가운데서 이방 나라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율법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율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갔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이 땅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너희가 포로로 팔려오느냐?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종된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군의 하늘에서는 사도 바울이 올라간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천군 천사에게 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곤두박질 하는 곤두박질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할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불려서 숫자를 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국가, 신정 국가를 만들었는데, 구약에 나온 메시지는 뭡니까? 구약을 구약 총론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조성해서 만드신, 그 조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모세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이제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신정 국가인데, 구약을 한마디로 역사설을 토탈로 총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신정 국가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것이 구약 총론이에요. 구약 총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 그것도 실패도 어떤 실패냐? 보통 실패가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간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라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세우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고, 내 이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그 새 언약이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시겠다. 이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전에 백성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백성을 더러운 우상 섬김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먼저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내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루아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무슨 앵무새처럼 그냥 이걸 되풀이해서 주문에 우리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첫 번째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모두가 폐역의 길로 갔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총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포로로 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드디어 에스겔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이마에 붙이고 뭐 미간에 써서 붙이고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도저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신 주님, 율법을 명령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번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까지 돌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땅이 없어요. 땅. 영토가 없다고요. 영토가. 가나안, 그 첫 번째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땅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피로 씻기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순종 여부. 우리가 주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현대신앙은 어떻습니까? 산상수는 어떻게 해석해요? 도저히 사람이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버려버려요. 지금 산상수를.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 벌써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붙잡습니까? 예수의 피만 붙잡는 거예요. 피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지금 이 계명은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과연 이룰 수 없는 것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고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라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는 우리로서는 지켜낼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는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두 번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이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이거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우리가 도저히 못해. 팽개쳐버리고, 야, 우리 피만 붙잡자. 보혈만 붙잡자. 예수 피면 다 천당 갑니다. 자동 천국 가는 티켓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복음을 남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두 번째 나라에서도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는 소리 그래서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도 신학자들이 무천년설해가지고 어거스틴부터 주장을 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요한 사도가 본 환상에서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였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서신서, 요한 사도가 전해준 서신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서신서, 야고보서 사도가 전해준 서신서, 그 터렛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환상에서 보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됩니까? 세 번째 임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야 열리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임할 7년 대환란을 다 주님이 끝내시고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다 여세요. 그 천년왕국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입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는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신 앞에서 가르치냐고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30장에서 15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키는 자는 화와 저주와 사망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뭐 인자가 아니라 시원치 않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없단 말이죠.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민수기와 이사야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이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그대로 이룬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에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보혈을 앞장 세워서 지옥은 절대 안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본주의로 어떤 말씀은 선택하고 어떤 말씀은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이 말씀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화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것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그것만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나머지 말씀들은 왜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가는 거라고요. 공의는.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25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생명을 받고 복을 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만 지킨 사람만 생명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율법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 혼자 지켰잖아요. 우리는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존재들이니까.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 10의 1. 10은 계명인데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10의 1이 됐어요. 10의 1이 됐는데 10의 1이 됐으면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 10의 1과 그 땅 가면 너희가 그 땅에 첫 열매를 얻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땅 소산, 첫 소산, 처음 익은 것, 그 처음 익은 것이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분의 1, 땅에서 10분의 1도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 땅의 첫 열매, 첫 소산, 그것도 다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제 율법을 이루셨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얻으셨다고요. 생명을 얻으셔서 부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이뤘어요. 못 이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주님이 우리 걸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걸 가져갔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 걸 가져갔잖아요.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거야. 죄와 사망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다고 하잖아요. 잔다고 잠잔다고. 거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은 지가 3일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펄펄 난다고 주님께 말씀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가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잔다. 왜 잔다 그럽니까? 이미 3일이 돼서 펄펄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저가 자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왜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의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화로 가야 되는데 이걸 주님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갔잖아요.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받을 거 내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잔다라고 말을 하지 사망 죽었단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자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망이란 말을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으면 안 쓴다고요. 왜? 우리는 원래 사망과 화와 저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란 말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 저가 자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율법을 이루셨어요. 10분의 1 대표가 율법의 대표가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복을. 율법을 이룬 자한테 복을 못 받았다고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복 받은 거였어요? 주님 복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40일 죽이시고, 예? 그쵸?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죽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걸 승리하셨죠. 그리고 사역 공생의 3년 내내 주님이 뭐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고생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혼자 돌아가셨냐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사망을 그 몸으로 다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초림해서 무슨 복을 받았냐고. 무슨 복을. 그 때문에 주님 반드시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앞으로 임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게 안 이루어졌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 부활은 받았지만 복이 아직 안 받았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주님이 안 받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열려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온전히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여기서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열려지는 천년왕국은 거기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라, 이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곤두박질도 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고요. 네 번째 임할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 참에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영원한 유혹 불못에 집어넣고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최후 전쟁을 주님이 거기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인류를 심판하시죠. 인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인류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시 한번 건지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이거 천년왕국하고 다른데 이것이 네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네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제 7째 날이에요. 이건 영원 무궁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줬다 그랬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그때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안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의로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나라에서는 뭐예요? 통치하고 왕노릇하고 그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가에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사도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원 무궁히.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바트. 네? 그 안식은 네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 무궁한 안식인데,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안식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땅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 그런 땅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두 번째이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바랄 건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지금 고대하고 여기에 노력을 다해야 되고,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 우리는 이것만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서도 이 길로만 달려가기를 힘썼다고요.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예? 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보혈만 믿으면 자동 천국 간다. 그럼 자동으로 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나라 간다. 이거 거짓복음입니다. 거짓복. 사도 바울 절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자기 차례가 있다. 차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은 예수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교회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 네 번째 마지막 영원 무궁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 이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하고 같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영혼 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구하는 거 기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구하세요. 뭐든지. 영혼 육간에 필요한 거. 주님 걸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했어요. 이 샤다이, 히브리어 원어, 그 전능한이라고 하는 것이 엘샤다이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이라는 뜻인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쉐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쉐림이라고 하는 것은 젖가슴이에요. 젖가슴. 어머니의 젖가슴 모든 것을 갓난아이에게 공급하잖아요. 갓난아이에게 공급하는 젖가슴. 이 쉐림에서 샤다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죠. 할례 언약. 그것도 뭐냐? 할례도 결국 들어가면 뭐예요? 할례도 들어가면 뭡니까? 할례도 들어가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 할례 언약도 결국 할례 언약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 부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진다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원수가 나에게 행한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원수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손장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인 그 깡패를 자기 양아들을 삼았을 때는 그 깡패가 지은 죄를 용서를 했기 때문에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단계는 뭐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모든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은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14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own evil desire, 악한 욕심, 악한 열정, evil desire. 내 안에 갖고 있는, own이니까 소유격이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evil desire, 악한 그 욕심, 욕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예요? 그 덫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악한 그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가 나에게 던져주는 그 유혹에 미끼를 내가 물지 않게,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던져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악한 자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보물. 그리고 주님이 이 보물을 어디로 끌고, 결국 논지를 끌느냐면 재물로 평가해요, 재물로. 이 보물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두면 주님부터 칭찬이 있는 거, 칭찬이. 보물을 욕심을 내서 내가 보물을 이 땅 썩어질 땅에 쌓아두니까 주님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보물을 주인으로 평가해요,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 두 주인.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뭡니까? 재물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재물이 막강한 파워, 막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재물의 여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의 질이 결정돼요. 그렇죠? 삶의 질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 가는 거 이런 모든 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벌써, 마가복음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사복음서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은 왕중왕, 킹 오브 킹 해가지고 이것은 사자복음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일루전에서 앞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실 텐데, 이 공생애를 네 가지 얼굴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네 얼굴 중에 사람의 얼굴은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소처럼 일만 하는 종의 복음,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은 지금 왕중왕 마태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넷의 얼굴 중에 제일 앞에 자, 주님이 왕중왕이니까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서 마태는 앞에 내놓고 있지만,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인데, 그 제일 앞에 얼굴이 뭡니까? 사람의 얼굴, 누가복음이 먼저 나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복음, 누가복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넷의 얼굴에 그 아픈 사람과 같다 해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중의 왕, 킹 오브 킹, 왕중의 왕의 복음, 이 마태복음은 넷은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입니까? 왜 오른쪽? 아까 얘기했죠.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자꾸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른편에 안 서고 왼편으로 가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왼편이 되는 거죠. 왼편이 염소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오른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의 얼굴 마태복음만이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지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25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25장은 이 왕께서 심판하시고 왕께서 우리를 천국에도 드릴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로 결정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완전히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맡기고 가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여기 이걸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발목 잡는, 우리 발목 잡는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지 말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인데 앞으로 임할 우리에게 나라는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구해야 돼. 주님이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스릴 천년왕국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오늘도 받고 사느냐,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의 같은 겁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 하루도 완성되어지는,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다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을 다 주님께 고하고,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다 고하고, 우리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 택한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